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는 4장 7절서부터 6장 10절까지가 큰 하나의 문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5장 11절로 또 6장 10절까지는 바울의 동기, 또 메시지, 바울의 방법 이런 것들을 주로 변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5장 11절로 21절이 있고요. 6장 1절로 10절 내일 말씀은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은 이제 뭐를 중심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이제 보는 사람의 눈, 시각하고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보고 싶어요. 1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새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 새 피조물을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리크리에이션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한국어로 바꿔가지고 레크리에이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시 창조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새 피조물이나 재창조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이라고도 말을 하고 영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 새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17절에 누구든지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든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 말고 다른 조건이 없는 거죠. 즉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 새 피조물이 되는 다른 조건은 없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거듭난 새 사람이 됐을 때 그에게는 11절로 16절 동기와 목적이 생기고, 18절로 21절 사명이 생긴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어떤 줄거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새 피조물에게는 동기와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11절로 16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진실성, 또 순전함 이런 것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게도 알려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주의 두려우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그것은 내가 자천, 스스로 천거하는 거, 자기 자랑 같은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기회를 주어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동기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고. 그러니까 외모라는 것은 얼굴만 말하는 건 아니죠. 자기의 그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는 출신 성분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뭐 업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외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과 마음으로 하는 자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1, 12절이 그 바울의 동기의 진실성과 순전함에 대해서 변호하고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도 교회 또는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고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과 성도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 이거 말고는 바울의 동기, 다른 동기와 목적이 없다라는 것을 11, 2절과 함께 13절이 그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 이하도 봐야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그 자랑이라는 것이 진실함, 순전함, 이런 것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이라는 것에 대한 순전함. 이거 이외의 것들은 우리의 그 자랑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면에서 그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14절도 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삶의 동기가 예수의 사랑의 강권 때문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14절 하반절 15절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그 부활이 우리를 내가 아닌 예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16절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의 강권, 그 다음에 그것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우심, 거기서 나오는 순전함, 또 진실함, 하나님의 영광, 성도의 유익, 이런 것들이 계속 바울은 어떤 동기와 목적과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우리도 따라서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점검을 해야 해요. 우리는 교회의 사랑 또는 하나님 영광이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그동안에 수없이 기독교 사회 안에서 봐왔어요.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결말을 보면 동기가 다른 거였죠. 목표가 다른 거였다라는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도 자기를 점검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 예수 사랑의 강권이라는 동기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언행 심사가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16절의 적용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 말은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바라봤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은 뒤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을 따라 아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필요하냐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면 육신을 따라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예수는 누구냐 할 때 사회혁명을 위한 전사로 살다가 희생당해서 죽은 순교자 같이 그 육신을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왜곡시킨 거죠. 이게 다 육신을 따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100% 예수를 육신을 따라 알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본다는 거죠.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부자인 경우에는 자리까지 지정하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가난한 자가 오면은 여기 앉든지 나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육신을 따라 아는 건데, 사람도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6절은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진실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사람과 예수를 보는가? 믿음으로 보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21절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사명이 하나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명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화목의 사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 언행과 심사가 언어, 말과 행위와 심사, 마음 씀씀이가, 그리고 그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그 동기가 예수의 사랑의 강권, 또 주의 인도하심과 교회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교회 사랑의 명목으로 싸우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불화 메이커가 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의 강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항상 열매가 화목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원수된 자가 화목된 거, 이게 거듭남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이게 산상수훈의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그 피스 메이커입니다. 메이커, 만들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 그 모임이 화목하게 되어가는, 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되게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조용하던 모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끼면은 불화를 막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화목의 사신이 아닌 거죠. 거듭난 새 피조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19절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사명입니다. 그리고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 그래요. 이 참 무거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예수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거죠. 내가 사신이다. 한 나라의 사신, 요즘은 사신이라고 않고 대사라고 하죠. 영사, 대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옛날에는 사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의 사신들이 일본으로 가는 그런 그림 같은 것이 남아 있잖아요. 보면 막 거창하게 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관도에 나와가지고 다 구경하고 바라보고, 또 일본에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조선에서 오면은 이게 이제 유식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셔서 자기 집에서 뭐 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이 다 조선을 대표했단 말이죠. 오늘날 같으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 대사, 영사 또는 스포츠 스타 또는 연예인, 뭐 일국의 대통령,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은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다. 사신이다.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내가 나 하나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언어가 그걸 반영한다. 그러면 말을 할 때도 신중해야 하는 거죠. 함부로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도 막 자기 성질대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막 사람들과 다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여기에 있다는 모습. 그래서 주장을 할 때도 신사적으로 하고 겸손히 하고, 강하게 주장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어필이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하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를 비롯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신이라는 개념이 약해요. 우리가 이런 걸 옛날에 한참 유행어로 개념 없는 사람 이런 말을 썼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개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참 안타깝고 불안하고 어떻게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한다. 사도 바울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니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먼저고 수직적으로 죄에서부터 화목해 되니 구원이죠. 이것이 먼저고 21절 수평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한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것을 우리는 교차라고 하잖아요. 예, 교환됐다는 거죠. 예수의 의와 우리의 죄가 교환됐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전가라고 해요. 주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고 나의 죄가 주님이 짊어지신 교환하는 이게 화목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으니 이제는 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예수를 대신하는 사신이고 그 내용이 화목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했으니 사람들 앞에서 그 화목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기초는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교환된 이것을 근거로 하고 그것 때문에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다시 정리하면 17절에 새 피조물이 된 거듭난 사람은 11절로 16절 동기와 목적이 진실하고 순전하며 하나님 영광 교회 사랑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18절로 21절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화목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진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동기, 목적, 사명을 분명히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영생을 얻은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축복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인데 이제는 그에 맞는 동기의 진실함과 순전함 그리고 목적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됐던 예수님이 됐던 육신을 따라 아는 삶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해하는 사신이 되어 싸운즉 내 뒤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언행 심사를 결정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